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기립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인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보며 방향 회개와 종별 행위를 통해 자기를 점검함으로 예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잘 순종하여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성도 주님의 양들을 생명길로만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이단 사입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는 것보다 이건 당연한 거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 특히나 교훈 속에 들어있는 거짓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교훈은 단순한 감동이나 사역이나 사명을 부추기는 설교가 아니라 진리이치, 생명이치, 신적인 도덕이치, 구원의 도리가 나오는 천국 복음이라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영적인 이치, 신적인 이치가 들어있는 말씀이라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치, 구원이치, 진리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치적인 교훈으로 생명길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치가 없던 무질서한 자기가 이치적인 사람으로 변화, 성화가 되어갑니다. 참 목자는 성도를 진리 이치로 먹여 사람을 진리의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많은 교훈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헛된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몸박 사역주의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많은 교인들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고 그 갈한 심령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십 평생 신앙했는데 자기가 신앙한다고 하는 그 사고가 이치적이지 않고 이치가 아니고 무대뽀에 미신식으로 믿는다면 평생을 거짓 종에게 사망의 인도를 받았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약의 모든 앞선 선지자들을 친히 보낸 구원의 창시자요, 구속주로서 우리를 늘 신령한 실상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신령체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대화를 하시는 그 장면을 새 제자에게 보여주심이 바로 그 계시입니다. 자, 변화산상에서 새 제자에게 신령한 실상의 모습을 보여준,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의 별세에 대해 대화를 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원의 창시자요, 구속주라. 구약의 앞선 선지자들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죠? 그 선지자들과 그 두 분과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요? 별세. 그러니까 구속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들을 다 지으신 분이 창조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을 영원부터 예정 계획 작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 그 장면에서 보여주신 거라고 우리에게. 창조주요, 구원의 창시자요, 구속주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신령한 참 실상의 세계로 인도가 되려면 제자라 해도 여전히 자기가 주격이 된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9 제자처럼 산 아래에 머무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예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항상 면밀히 살피고 오직 주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산 위까지 따라 올라가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진리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진리의 인도, 예수님의 인도, 주의 종의 인도를 뒤를 바짝 쫓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으뜸 성도가 돼야 돼요. 그건 목사의 종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진리의 종이 되라는 소리예요. 주님의 종이 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천상천하 영광스럽게 올라간다니까요. 산 아래에 머무르는 무리의 신앙으로는 9 제자의 그런 신앙의 질적 차원으로는 예수님의 참된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그 신앙의 질적 차원이 산 아래에 머무르는 수준으로서는 예수님의 온전한 참 실상과 참 의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예수님 제자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곧 진리이치 생명이치 신적 도덕이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늘 주님이 계신 도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예수님 바로 뒤에 자기. 아멘.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누굴 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바로 뒤에 누구? 자기.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의 인도를 통해 도의 봉우리에 올라서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참 실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자기는 완전히 포기가 되는 겁니까?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의 장자의 신앙으로 성화, 성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현재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나는 과연 주님의 진리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아무리 믿어도 영적인 기갈이 해갈되지 않는다면 2 가지를 점검해 보라고 했죠? 첫째, 나는 참된 주님의 양인가? 왜요?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신령초, 진리초, 영생초를 주님이 먹여주시는 거니까. 2 번째, 내가 듣고 있는 교훈은 과연 진리의 교훈인가?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세상 복음은 아닌가? 진리의 복음을 듣는다면 영적 기갈은 해소가 되는 건데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영적 기갈을 당하고 있다면 현재 내가 듣고 먹고 있는 복음의 질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배가 고픈 줄 아시고 밀밭 사이로 인도하셔서 먹이셨습니다. 그죠? 다윗 역시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다가 기진하니 하나님 앞에서 물려내는 진설병을 먹이신 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을 걷는 광야 나그네 생활에서 신앙의 여정을 걷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의 참 양이라면 이런 천국 복음의 인도, 생명수 샘물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충족히 만족이 안 되고 있다면, 그래서 내 영혼이 늘 진리의 복음에 갈급하다면 하루빨리 주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진리를 참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고 말이에요. 신령한 양식, 신령한 만나, 반석에서 터치는 생명수 샘물을 시원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므로 반드시 이면에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죠. 진리의 성도는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하려면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일을 하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의 일을 하려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못 먹으면 힘 못 쓰고 먹어도 다른 것을 먹으면 탈나는 겁니다. 앞으로 위로는 못 나아가는 겁니다.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뭘 먹을 걸 잘못 먹으면 대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탈할 수밖에 없죠. 뒤로 막 나오는 쏟아진데 어떻게 대열에 같이 가서 동행을 합니까? 뒤로 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전 인격을 신앙면에서 바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산 아래에 있으면서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예? 자기는 아홉 제자처럼 산 아래에 있으면서 산 위에 예수님과 세 제자 뭐하고 있지 저기서? 그럴 게 아니라 영인이 성장이 되는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뵈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의 참 실상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참 의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진짜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 자원하는 제자가 되어 주님의 진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인도가 사람의 신앙 수준의 차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홉 제자처럼 산 아래의 인도인지, 세 제자처럼 산 위의 인도인지. 산 아래의 인도라면 육신은 편하고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산 위의 인도는요, 몸은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롭고 왕따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만족은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만큼 알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늘의 천국복음, 영의 양식, 도의 봉우리에 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신앙의 수준의 차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옳은 이치 앞에서 그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 인도를 받는 참 성도,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맨날 하는 말 같지만 정말 진리예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간단히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참 사람 되는 겁니다. 참 사람. 예배 전에도 말씀드린 거죠. 쇳덩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 인격적인 면에서 옳은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사람 되는 것. 옳은 사람이 되려면 뭘 깨달아야 한다고요? 옳은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했죠. 진리 이치, 구원의 이치, 생명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치적인 사람으로 변화, 성화가 됩니다. 나의 사고 방식이, 지식이 진리 이치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 정신, 양심이 진리 이치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소원, 목적, 추구성, 지향성, 방향성이, 가치, 판단, 평가성이 진리로 바뀌어야 하고 언행이 그렇게 진리의 맛과 향을 내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지정의 전 인격적인 면에서 진리 이치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은 몸 안의 일이요, 교회 안의 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열성적으로 믿는다 하는데 자기 속이 이렇게 진리 이치적인 사람으로 변화성화되지 않고 있다면 자기는 평생 예수님을 잘못 믿어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은 냈지만 자기 언행으로 보여지는 인격의 열매를 보니 결과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든 게 아니었구나 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속일 수 없어요. 자기 언행으로 자기 인격의 열매가 어떤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성도님들 교회당 안에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의 일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수 없이 전부 다 교회 바뀌고 몸 바뀌고 그리스도 밖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설명드린 아합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러 나갔다가 활 맞아 죽었습니까? 그죠? 길르앗 라못,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저놈들이 뺏어갔네. 어이 유다왕 여호사밧, 나랑 같이 저거 좀 치러 가자. 아, 나와 당신은 하나죠. 같이 가십시다. 자,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러 가는 게 몸 안의 일입니까? 몸 밖의 일입니까? 사람이 악령이 들리면요, 자꾸 몸 밖으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꾸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목회자가 악령이 들리면요, 교인들을 자꾸 몸 밖으로, 사역 위주로 끌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잘 깨우침으로 사람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는 거예요. 그 인격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의 지식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의지, 의식이, 언행이 거룩성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신인상호 유기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신인상호 유기적이라 할 때 반드시 그 전제는 진리의 복음을 붙잡아야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자기가 진리의 복음을 붙잡지 않는다면 이건 아예 불가능해요. 이룰권 성화권은. 그러니 자기가 진리의 복음을 붙잡으려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늘 뭐라야 돼요? 진리의 복음이라야 합니다. 이룰권 성화권은 하나님이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으로 안 하십니다. 왜요? 상벌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구원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중에서 기본 구원 영중생만 하나님께서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으로 단독적으로 하신 겁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 구원 받았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천국이 믿어진다? 그러면 마라톤에 그 출발선에 다 선 거예요. 출발선에. 이건 다 기본, 다 동등이에요.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기본 구원은. 그러나 이룰 구원 면에서, 건설 구원 면에서, 성화 구원 면에서는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진리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따랐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격차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내 인격의 자체와 인격화 성품화시키는 것, 이것이 누구의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몸 안에서 영인, 따라합시다. 몸 안에서 영인의 성장. 심령의 성장과 성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인격의 성장 성화. 이게 누구의 일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뭘 속일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언행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난 아직도 내 옛사람이 주인입니다. 그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로 언행을 주의해야 돼요. 자, 인격이 오랜만에 인격이 뭐라고 그랬죠? 인격의 정의. 아유, 이재 집사님 바로 나오네. 자, 인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성을 부여받은 완전한 실체이며 따라서 그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 자, 그래서 다시 인격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성을 부여받은 완전한 실체이며 따라서 그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 이게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에 이성을 부여받았습니까? 네. 자, 열왕기상 역대상하 보면은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왕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오죠. 주변의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옵니다. 스바야 왕도 여자인데 여왕이에요. 상당히 똑똑했겠죠. 근데 솔로몬 왕과의 지혜 대결에서 한 방에 깨졌는지 아니면 그래서 솔로몬을 골탕먹이라고 했는지 이것저것 다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물어본 것 중에 대답을 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 속 시원하게 다 대답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감탄을 하고 탐복을 하고 무릎을 꿇죠. 스바야이 솔로몬에게 감탄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들이여. 당신이 있는 이 계단을 보니 현기증이 나는구나. 얼마나 높은지. 그 지혜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현기증이 난다는 거예요. 당신 앞에서 늘 이 지혜를 듣는 이 백성이 복되도다. 야, 저는 처음에 이 진리를 만났을 때요. 야, 저 귀한 종의 저런 말씀을 매 예배 때 받아듣는 그 성도님들은 얼마나 부러운지 정말로 부럽더라고요. 저 성도들 너무나 좋겠다. 정말 좋겠다. 진짜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의 도의 깊이가 얼마나 참 깊은 이 말씀을 이 성도들은 매주 듣고 있을 거 아니야?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 옳은 진리 이치를 듣는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가 된다면 이 귀한 복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냥 귀로 듣지만 마시고 깨달은 말씀을 내 이 전 인격에 자체화시키시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옳은 이치를 내 것으로 그저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이치 앞에서는 다른 핑계, 조건, 뭐가 붙을 수가 없어요. 수식어가. 옳은 이치 앞에서는 무조건 예, 아멘. 그죠?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옳은 이치, 진리 이치, 천국 복음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맏아들 그리스도. 그러니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인간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국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맏아들밖에 없다니까요. 맏아들이 유일한 기쁨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맏아들로 주신, 선물로 주신 맏아들을, 그분의 복음을 내 것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그자는 그냥 만사오키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1,000억을 갖고 와라.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라. 성경을 1년에 100독씩 해라.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행위적인 게 아니라 정성된 마음,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 옳은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자, 부모가 밥상을 맛있게 차려주면은 자식이 젓가락으로 그냥 깔짝깔짝 대면서 먹어야 됩니까? 개눈 감춰도 먹어야 됩니까? 예, 음아. 어떤 게 부모 마음 기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가리마. 아멘? 밥 좀 잘 먹어, 이놈아. 그러니까 삐쩍말라서 키도 안 크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가서 나라를 잘 통치한 것 같아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난 아들이 스바 여왕 다음에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지혜만 가져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우리 성도님들은 애를 써야 합니다. 자, 잠언에 보니까 지혜가 뭐보다 낫다?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금은 보석보다 지혜를 더 힘써 구하라. 거기에는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다. 그죠? 구표된 장수가 있고. 솔로몬 왕이 지혜 왕이 되니까 사방에서 금은 보석을 바리바리 싣고 옵니까? 그런 솔로몬 시절에는 금은 보석이나 백향목을 그냥 뽕나무 쓰다 썼다 그랬습니까? 그 성도님들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으뜸으로 받는데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고 질서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를 최고로 올려주는 지혜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자기 앞에 바로 앞에 모셔두지 않고 적당히 하려 한다거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면, 짓밟아버린다면, 등 뒤로 던져버린다면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둘러 엎어버립니다. 될만 하면 뒤집어 엎고 될만 하면 엎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밉보이면.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의 원수들도 친구로 만들어준다 그랬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리를 멀리하고 불순종하면 그에게는 누가 보냄을 받아요? 악한 자가 보냄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구원에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신 적이 몇 번인고.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얻어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패역을 부리고 있어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그의 지으신 자를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귀나 소만도 못한 거예요. 저 밖에 있는 마루만도 못한 거야. 마루는 주인이라면 그냥 껌뻑 죽습니까? 강아지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서 징계하겠다 그러더니 또 18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진짜로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당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야, 참. 그러니 아버지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자체화시키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히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많이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식이 성공 출세하는 것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천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실력으로 내가 스스로 말씀의 인도 따라 내 실력을 키우는 이것을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 읽고 계십니까?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듣고 계시죠? 그런 자녀에게 아버지께서는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자식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일반 부모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깨닫고 사람 만들어져야 합니다. 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그랬습니까? 2주 전에도 읽었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70이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수의 자랑은 뭐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결국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는 거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그건 다 헛수고다. 인생에 결국 남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닮는 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은. 예수님 밖에서는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남는 게 있다면 여러 가지 잘못 살아온 죄의 중압감과 후회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무슨 짐이에요? 죄의 짐이죠. 죄의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게 배우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 그러니 우리 학생들 헛된 꿈 꾸지 말고 거짓된 꿈 꾸지 말고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서 믿음의 장자가 될 수 있는 참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영능의 실력이 만들어지는 그쪽으로 전 인격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날이 갈수록 기쁘고 즐겁고 자유하게 되고 열등의식은 사라지고 우월감이 있게 됩니다. 이 우월감은 교만한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함 가운데 우월감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겠죠. 물론 세상에도 비슷한 예는 있어요. 왜 세상에서도 배워서 아는 게 많고 가진 돈도 많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우월감이 있죠. 근데 그 우월감을 가지고 남 앞에서 남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대하는 신사 같은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거지만은 그들은 결국 없어질 세상 것을 가지고 힘을 삼고 있는 거죠. 그들의 뒷배가 세상이라고요. 불타질 세상. 세상은 결국 불타지고 없어질 거죠. 그러니 사건만 바뀌면 그런 여유스러운 고품격적인 인격은 얼마든지 뒤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뺏어가면 바로 그냥 어떤 인격이 나올지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나 조물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으로 지식화, 사상화가 되고 성품화가 되어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사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진짜로 겸손함 가운데 우월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자들은 예수님 닮는 것 밖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 지식을, 진리 복음을 내 인격의 성품화, 자체화 시키는 것 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